7장 7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전에 6절을 보게 되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개는 거룩한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돼지는 진주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교훈하는 일에도 개들에게는 거룩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돼지에게는 가치를 그렇게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진주를 던져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소위 아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고 또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일은 그에게 유익된 일이 될 것입니다. 간혹 세계적인 뉴스에 보면 하찮게 여겼던 도자기가 중국의 오래된 도자기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다, 그런 얘기도 간혹 들려집니다. 가끔 여러분 시골에서 그냥 나뒹구는 걷던 것이 사실은 골동품 상에 의해서 대단히 가치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가치 있는 진품으로 팔려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가치에 대한 해안과 또 가치에 대한 그런 지식과 안목이 없는 경우에는 그 귀한 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한테는 거룩한 거 줄 거 없다, 기름진 것만 던져줘도 꼬리가 떨어지도록 흔들 것이다. 교회 안에는 다 양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는 염소도 있고 양의 털을 쓴 이르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므로 선포되는 말씀은 다양하게 증거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은 어린 양에게는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젖을 빨 수 있도록,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유식을 지나고 무엇인가 딱딱한 것도 씹어먹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는 그만한 것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언제까지나 네 팔뚝 굵다는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강단도 썩어버린 거고 성도들도 죽어버립니다.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아이는 반드시 이유식이 필요하죠. 급기야 누군가의 제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한 것을 더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일 거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언제나 어린 양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성숙한 더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또 하나 못된 인간들이 있다. 어린 양들을 해집고 다니면서 여러분 목자의 눈길을 피하여 몹쓸 짓을 한다. 끼리끼리 올려 못된 조폭 같은 짓거리를 한다. 그럴 때는 강하게 경고해야 된다.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어린 양들을 돌보는 겁니다. 만약 어린 양들만 생각해서 너 잘났다, 너 괜찮다 라고 하는 얘기만 해주게 되면, 엄하게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못된 인간은 가는 곳곳마다 더 그릇된 일을 계획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 양들은 어린 양으로서 돌봐라. 성장하도록 돌봐라. 또 하나 못된 인간은 경고해라. 더 이상 좌시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또 하나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도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메시지가 쫓아내버리는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우리 양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어린 양들만 돌보는 메시지만 전하게 되면 그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담을 높이 쌓아야 되고, 혹시나 있는 악한 무리들은 내쫓아야 되고, 연약한 자들은 품어줘야 되고, 못된 것들은 매를 쳐서 고쳐줘야 되고, 또 성장하도록 많은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또 누군가에게는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메시지는 언제나 우리의 귀에 달콤해서 안 되고, 이빨 어금니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유약한 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쓰지 않는 근육도 써야 건강이 생깁니다. 바르지 않는 것은 경고해야 그런 일에 관심 갖지 않고 더 바람직한 일에 성장을 위해서 힘쓰겠죠. 악한 무리를 결코 용납하지 않아야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교회가 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들만 있는 게 아니고 개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돼지라고 지칭할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죠. 개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진주를 던져줘도 그걸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진주, 손가락에 끼고 목에 걸고, 이왕이면 더 여러분 유난히 돋보여지도록, 그래서 더 가슴팍을 깊이 파가면서 하나 덩그라니 모가지에다가 걸고 다닙니다. 그 비싼 천연 진주라면 더더욱 가치가 있겠지요. 희귀한 거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걸 돼지한테 던져주니까 그 돼지는 고마워하지 않고 째진 눈구녕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뻥 뚫린 콧구멍으로 더운 김을 폭폭 쏟습니다. 쪽난 발로 던져진 진주를 밟더니 바닥을 긁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개를 숙이고 찢겼던 눈구녕으로 마침내 진주를 던진 사람에게 돌진합니다. 그게 돼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땅히 교훈받을 사람에게 교훈해 주면 그 사람은 더 성장하게 되지만, 이미 삐뚤어진 인간한테는 하지 말아라. 마치 그것은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고 꼬리를 잡는 것과 같은, 오히려 성깔 부리며 못된 짓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일상에서 적용하고 삽니다. 벌써 성질이 지랄 같고 못됐으면 그 사람에게 아유 집사님 그거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말도 안 한다. 왜냐하면 그 말하면 그 인간은 한판 붙자는 선전포고로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한테 얘기 안 한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늘 말씀을 통하여 고쳐지듯이 그도 말씀을 통하여 고쳐지기를 기대할 뿐이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자신한테 아무런 교훈과 책망을 하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행동은 바른 것처럼 착각하는 그 인간이 문제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나이 퍼먹고 교회에서 중직과 재직이 되면 교회에 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주범이 된다.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반드시 충고하고 경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지 않으면 중요한 결정권을 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또 그런 위치에 안 올려주면 아주 몹쓸 짓을 합니다. 소위 실력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복잡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인심으로 직분을 주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런 어렵고 힘든 거는 직분을 너무 막 줬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막 줘놓고 그런 직분의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앉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개판이 됐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거룩한 삶은 있는 거냐?
날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고심 끝에 기도하고 준비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는 건 아니냐,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는 건 아니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끊임없이 목사가 율법적으로 설교하고 목사가 공연히 모처럼 마음을 좀 안정을 갖고 쉬겠다고 주일날 교회 가니까 오히려 사람들도 부하가 치밀어 오르도록 만든 것 아니냐라고 시비 거는 돼지 같은 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적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 수가 없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여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완벽하게 살 수 없는 건 사실이나 부끄러운 건 알아야 된다. 개선하려고 힘써야 된다. 바르게 살려고 누구보다도 몸부림친다. 왜?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놀라운 건 구원을 받았다고 소리는 지르되 뻔뻔해졌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개선의 의지도 없는 것 같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도 없으며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는 일을 고맙게 여기지도 않으며 그에겐 더 이상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식으로는 동의하지만 그의 삶은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 같지가 않다. 마치 그 사람은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살아간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피차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가치를 같이 공유해야 된다. 목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관해서 듣는 사람도 가치 있게 느껴야 한다. 그래야 이 시간은 가치 있는 시간이 돼요. 목사는 중요하게 여기는 데 비해서 여러분은 전혀 중요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불행이다. 목사는 여러분 중요하다 싶어 건네는 얘기에 그는 졸고 앉았다. 하찮게 듣는다. 끝나기를 기다린다. 예배 시간에 밥은 어디 가서 퍼먹을까 생각하고 있다. 여럿이 왔다면 오늘 밥값은 누가 내야 되는지에 대해 그는 고민한다. 자기가 기도원에 오자고 제안했으니 내가 내야 되는 거냐, 그 옆에 내가 가자고 했으니까 그 옆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 올라올 때 택시비는 내가 냈으니까 밥은 적어도 지가 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하지만 평상시 그 옆에 내 눈구녕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뒤집었을 것 같으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생겼다. 그 옆에 내도 쏘가지가 변화되기를. 오늘 서두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접하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오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 쯤은 알고 있지요. 하지만 아닌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기도를 하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겐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오늘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도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는 하는 거지 기도는 아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 기도에 대한 얘기, 오늘 본문처럼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귓구멍이 막혀버립니다. 뻔히 알고 있고 그러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만약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오히려 기도에 대한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한 얘기에 더 힘을 얻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오히려 기도를 자신이 더 적게 한다고 생각하고 기도에 대한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만, 기도에 관해서는 아는 척하되 기도하지 않는 것들은 오늘 이런 본문에 관해서는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래요. 내가 오늘 이 말 들으러 왔나? 그따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냐? 그리고 시비 걸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담대하게 쓴 것은 여러분이 다 양일 거라는 확신과, 아니면 양일 거라고 내가 믿는 내 믿음에 오늘 이 자리에 쓴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 아멘 하지 않으면 그는 양이 아닌가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됩니다. 기도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들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기도를 아시는 분입니까? 하시는 분이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대답하기 곤란하면 대부분 웃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줄 거라고 당신은 생각하지만, 물어본 사람은 너도 나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아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는 겁니다. 하기 위해서 안다는 건 중요하지만 문제는 아는 것이 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오늘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기도를 아는 사람으로 올라온 것 같아도 이렇게 올라왔으니 여러분이 돌아갈 때는 기도를 한 사람으로 돌아가길 바라요. 불행한 일은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아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내용도 다를 바는 없겠지요. 요새는 성경 공부는 대빵좋아합니다. 문제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건 열심히 합니다. 누군가에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 불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오류와 착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배우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걸 뛰어넘어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불행한 일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존중히 여김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오히려 성경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데 성경대로 살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 뒷꼭지에 대고 말이 많습니다. 뭐라 그러던가요? 재수 없다고 그럽니다. 지 혼자 잘난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성인 군자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유난스럽게 믿음 생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유난스러운 일입니까? 마땅한 일이지. 이미도 우리는 가장 불행한 건 교회의 토양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는 것조차도 유난스러운 일로 몰아가는 텃밭이 더러워진 겁니다. 밖에 나가서는 유난스럽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요. 오늘 어떤 인터넷에 인도의 시크교도 머리에 이렇게 터번을 이렇게 막 하는, 그분들의 특징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칼을 갖고 다닙니다. 팔지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그 머리에 그 무거운 머리를 깎지 않고 그리고 터번까지 천으로 둘둘 감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신념은 절대로 풀지 않습니다. 머리를 감고도 반드시 터번을 합니다. 풀지 않습니다. 종교적 신념입니다.
그런 중에 종교적 신념을 버리고 교통사고로 다친 아이가 머리에 피를 흘리니까 자기의 터번을 벗어서 아이의 머리를 붕대처럼 피가 나지 않도록 감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대단한 뉴스거리로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거는 종교적 신념. 저는 그걸 보면서 과연 예수 믿는 것들은 종교적 신념이 뭐가 있냐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개떡이나 개판이나. 뭐 있습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당신이 목숨 걸고 하는 거 뭐 있습니까? 돈 몇 푼이면 눈이 뒤집어지고 기분과 감정 따라 또 달라지는 당신. 당신이 말하는, 소위 무사람이 말하는, 우리가 볼 때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을 때, 그러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사력을 다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유일한 진리, 우리에게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으며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주장하며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지켜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묻고 싶다는 거예요. 주일에 대한 개념도 다 허물어져 버렸고 하나님께 마땅히 구별해야 하며 살아야 될 것도 다 무너져 버린 개떡 같은 신앙에 앞으로 보세요.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점점점 확연히 그의 색깔이 드러날 것이다. 그의 색깔이. 간혹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강한 불빛의 색깔이 더 드러나는 것도 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 점점 다가오면서 빛은 점점점 환해진다. 그리고 더 확연히 인간들은 드러난다. 진짜와 가짜가. 그러므로 지금은요, 많다 적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와 가짜지. 잘 들으세요. 지금은 여러분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건 많다 적다 개념이 아니잖아요. 알곡과 쭉정이지. 많은 무리 속에서 착각하지 마세요. 적은 소수의 무리 속에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은 진짜와 가짜지. 그럭저럭 내가 예배 한 시간 참석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얼만큼 바른가가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착각하고 다수의 사람들 탐방원이 있으면서 자신이 뭔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지는 건 대단히 위험스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더 여러분은 바른 신앙의 모습에 견고히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제는 더 확연히 드러날 테니까. 그러므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모인 것에 복음이 증거되어져 이제라도 그 무리 속에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도록, 무리가 아니라 그에게 말씀해야 되고 그가 돌아서도록 더 촉구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예배를 드렸다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 참석했다 개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한 시간 참석하면 대단합니까? 그들 무리 속에 있었으니까 자신이 된 겁니까?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는 무리 속에 있는 자신을 느꼈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어느 경우에는 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이 요트로 세계 일주를 했더라고요. 그 외롭고 힘든 시간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면서 말이죠. 우리도 결론적으로는 홀로 가야 될 그 길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자기를 살펴가며 부족한 부분을 강화시켜가면서 더 믿음을 견고히 갖고 가면서 끊임없이 힘써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도전도 네가 이겨내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들도 설득시킬 만큼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미하도록 만들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유치원의 모습을 뛰어넘어야 돼요. 예? 교회가 유치원의 모습을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 짓거리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교회는요, 용사들을 키워내는 곳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세상의 거친 어둠의 세력의 도전과 맞서 하나님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주님이 경고하시는 건, 너희가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이제는 잠자는 중에 깨어 일어나거라. 잠옷을 던져버려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세상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 의의 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그리고 가서 싸우라고 가르쳐준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며. 근데 요새는 전부 다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다 환장해가지고 이런 일에 관심 없어. 그러면 너 돈을 왜 벌려고 하느냐? 이유도 없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사장이 되고, 너 사장이 되면 뭐하래? 사장이 되고 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도 타락하고, 돈을 손에 쥐어도 타락하고,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다. 당장 없으니까 있어야 되고, 아프니까 안 아파야 되고, 성질 나니까 성질 부리고 싶고, 오늘 기분이 꿀꿀하니까 기분대로 살고 싶고. 그게 인간이냐 짐승이지. 개도 배고프면 먹을 걸 찾는다. 자기 배를 채우려고 온갖 곳을 헤매고 다니는 하이에나라고 할까? 무슨 노래처럼 말이에요. 겨우 짐승처럼 여러분 사는 거예요. 더우니까 이러면, 배부르니까 아무데나 가 이러면 넘어져서 뒤비져 잔다. 너무나 떼약볕 밑에 이러면 피곤하고 졸리면 여러분 누가 건드려도 눈만 떴다 감는다. 개들이 그러잖아. 그렇게 텐마루 밑에서 늘어지게 잔다. 성질나면 지도된다. 겨우 그거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달라야지. 아멘입니까? 괜히 함부로 유난스럽다고 말하지 말아요. 성경을 배우는 건 성경대로 살라는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건데, 성경을 안다는 게 어쨌냐? 성경대로 살아라.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성경을 배우는 것보다 성경대로 사는 것은 평생의 과제니까. 쉽지 않은 일이다. 많은 사람이 도전할 것이다. 너도 너 자신이 극복해야 될 것이 많을 것이다. 쏘가지가 들어오니까. 너도 날마다 사투를 받을 것이다. 몸에 배어진 악습이 있을 테니까. 날마다 고민하며 기도해야 된다. 많은 사람이 너를 위한답시고 그 일을 만류할 테니까. 기도도 역시, 기도는 아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기도를 아는 것 같은데 기도를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 힘있게 주님을 찾아야 되고 악을 쓰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형편에 놓여 있다고요. 봐라, 우리 귀에 들려지는 안타까운 소식을, 봐라, 눈만 떠도 보여지는 슬픈 일들을. 자식을 바라보며 무릎 꿇을 일이요, 근간에 들려지는 젊은 여러분 이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가슴 아프고 10대 아이들이 방황하는 걸 봐라. 뉴스를 듣게 되면 여러분 10대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을,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분 상상 초월의 여러분 충동 분노에 관해 조절이 되지 않아서 일으키는 일들을 봐라. 이제는 범죄는 영역이 없다. 교회 안과 밖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니까 소리를 질러대며 주님께 매달려야 될 때라고. 오늘 기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믿는 여러분, 오늘 기도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여 돌아가기보다 기도를 하고 돌아가세요. 아멘입니까? 오늘 적어도 이 말씀을 벌써 여러분 본문으로 택하면 뭐가 응이요? 오늘 7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들이라 그리하면 너희 열릴 것이니. 그 다음에 8절이 중요한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주님이 응답해 준대요.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8절이 비로소 구하는 이만이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만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만 열린대요. 오늘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빼앗긴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으라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앞섰던 믿음의 시대에도 우리가 여러분 하찮게 여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했고 고난을 뛰어넘었어요.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지 않는 이 기도에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러나 우리는 하지 않는 기도를 그분들은 했던 거지요. 아람 나라 사람과 이스라엘은 자꾸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도록 그들이 어느 경로로 도전할지, 그들이 어떻게 도전할지에 관해서 알게 하셨던 거예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악을 끼치려고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세웠던 계획은 번번이 허물어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왕의 그 침실,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은밀한 현장에서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알게 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저렇게 밀실에서 나눴던 중요한 나라의 일들에 관한 얘기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게 했을 거라는 것이며, 엘리사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게 하여 우리가 번번이 세웠던 모든 계략은 허물어지게 됐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서로의 전면전을 펼치기 전에 먼저 묶어놓고 먼저 제압해야 되고 먼저 제거해야 될 대상이 이제는 떠오르게 된 거죠. 여러분, 엘리사를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세워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 한 결코 우리가 이스라엘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도단성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여러분 드디어 아침 기지개를 켜고,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아람 나라 사람들이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나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침내 엘리사에게 얘기하게 되지요. 긴 한숨을 겁에 질리는 모습으로 되어진 상황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려할 것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이 아이의 눈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건 보는 게 다가 아니지요. 우리가 보는 건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뿐이지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봐야 될 게 있다고요.
갑자기 그의 눈이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천군 천사가 임의도 더 많은 아람 나라보다 막강한 힘으로 이미 도단성을 지키고 있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여러분, 엘리사의 종인 그 사환은 두려워하고 겁을 먹었지만, 놀라웠게도 엘리사는 겁을 먹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평안은 무슨 연고며 그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무슨 연고인지. 하나님께 다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겠다고 다가온 아람 나라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손에 들어온 먹잇감이라고 생각하고 도간에 든 죄라고 생각하며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들이 갑자기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문을 열고 나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지금 대화가 온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들은 마침내 엘리사에 의해서 전부 다 이스라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도간에 든 쥐꼬리 됐지. 오히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십시다. 어떻게 칼과 창으로 활로 잡은 자인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밤새도록 다가오느라고 고생했으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먹이고 마시게 한 다음에 다시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도록 길을 열어줘요. 이런 멋진 장면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예요. 그들도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제압하라. 아람 나라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짓밟으려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내통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들을 먼저 제압하라. 이것이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뜻을 이루려면, 한 가정을 붕괴하려면 기도하는 사람을 제압해라. 한 교회의 부흥을 막고 한 교회를 짓밟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막아라. 기도실을 없애버리게 해라. 기도의 가치를 상실케 해라. 몇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것 그것조차도 마침내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어라. 교회 문을 견고히 잠가버려라. 예배가 끝나도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기도하겠다는 사람들, 그들에게 기도의 공간을 내주지 말아라. 그게 지금도 더러운 어둠의 세력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지금 농락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두 번의 사건 속에 왜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냐고 말씀하신 주님이 두 번씩이나 강조하여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져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교회는 기도의 집으로 불려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배 한 번 겨우 드리고 들이 퍼먹고 여러분 바자회나 하다가 김장철에는 젓갈이나 팔다가 여러분 교회가 서서히 사회복지센터로 바뀌는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로 변질되는가. 기도 소리는 없다. 이제는 드디어 기도 소리는 없고 이제는 어르신들 모여서 하는, 이제는 뽕짝 또로토만 있다. 왁자지껄 웃는 소리에 끊임없이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면서 식사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아, 이제는 불안하다, 걱정이 된다. 스스로 교회가 교회의 길 포기하는 것이냐, 우리는 성도가 성도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냐. 빼앗긴 진리를 다시, 빼앗긴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한숨은 이전보다 더 깊이 내뱉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탄식은 땅이 꺼지도록 하면서도 여러분 진득하니 기도에 마음을 쏟을 5분의 시간도 없다. 누구도 감히 그 기도를 만류할 수 있을 만큼의, 만류할 수 없을 만큼의
짧은 기도의 시간도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다. 빼앗긴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기도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여러분 기도로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확신 아래 기도의 시간은 늘어나고 더 나은 기도를 위해 힘쓰고, 더 큰 목소리로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 기도의 가치를 대신할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를 대신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기도 대신에 교제하면 됩니까? 기도 대신에 여러분 싸돌아다니고 놀러다니면 됩니까? 보세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해도 주말이 되면 오만 대 싸돌아다니며, 웬만큼 패밀리 레스토랑은 다 꽉 차버렸고, 기회만 주어지면 세계 곳곳으로 싸돌아다닌다고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날마다 한숨 쉬고 넋두리는 해도 하고 싶은 짓거리는 다 하고 산다.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러면 여유 없다는 사람이 놀러갈 시간이 있고, 오밤중에도 여러분 야간 개장한 데는 오만 대 싸돌아다녀도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목사가 야속하고, 어쩔 수 없이 기도회를 만들어 나오라고 촉구하는 것은 귀찮게 느껴질 뿐이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위기를 만나면 오만 대 싸돌아다니며 기도 부탁은 또 더럽게 잘한다. 그리고 급기야 미친 짓을 하니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곳곳을 헤매고 찾아다니면서 머리 내밀고 헛소리에 진지하게 경청하고 앉았으니 되는 꼬라지가 그 모양 그 꼴이다. 옆에 사람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면서 그쪽은 그런 사람 본 적 있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물어보기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주님은 지금도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얻게 하고 찾게 하고 열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중요한 가치를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그 가치를 되찾아야 됩니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교회가 모이면 익숙하게 늘 들었고 했던 말이 기도 만능이란 얘기예요. 오직 믿음이란 얘기예요. 일사각오라는 얘기예요. 더 많이 기도하자는 뜻으로 철야가 만들어지고, 근데 요새는 더 많이 기도하자고 하는 개념의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40일을 20일, 21일 새벽 기도하는 것도 더 많이 기도하자는 개념이 아닙니다. 한번 모여보자는 뜻이지. 내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자는 개념이라면 40일 새벽 기도 특세하면 안 됩니다. 매일같이 특세를 해야지. 문제는 40일 특세를 하면서 40일이 끝나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더 이상 기도하는 건 유난스러운 짓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0일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벽 기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할까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치근히 여기며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무슨 문제 있어? 이렇게 말이죠. 어둠의 세력의 전략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 1년에 21일 특별 새벽 기도만 하면 너 특별 새벽의 모든 기도 면제! 너 40일 새벽 기도만 하면 넌 1년 동안 기도 면제! 이건 더러운 귀신의 전략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여 날마다 철야의 밤을 또 새벽에 미명에 무릎 꿇어 기도하셨는데, 마지막 때에 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며 교훈하는 것은 날마다 깨어서 성령 안에 무시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1년 동안 당신이 40일, 20일을 참석했으니 이제는 당신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기도 면제! 이게 행사지 신앙입니까? 그러나 본래 그런 의도는, 본래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하겠다는 의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평상시 기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평상시 새벽 기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21일, 40일을 통하여 새벽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으며,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루 일과를 이겨냈으며, 힘들고 어려움,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더 많이 기도를 독려하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계기로 그렇게 제공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특별히 새벽 기도만 하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었으니,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특별히 새벽 기도는 뭐냔 말이에요. 본래 의도와 달리 삐뚤어졌거든 교정해야 되고, 본래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빠른 조치가 필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길 바래요. 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우, 나 기도해야지. 그렇지, 기도에는 방법이 없잖아.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회유하고 짓밟고 있는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방법,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유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 기도에 대한 새삼, 가치에 대한 인식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힘있게 기도하며 더 많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빼앗긴 말씀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된다. 지금도 기도해야 된다. 지금도 기도로 충분하다. 그 가치를 다시 되찾아야 된다. 올라올 때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기도를 결심하고 기도로 결정하라고 써놨습니다. 기도를 결심하란 말이에요. 기도하기를. 또 하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로 결정하라는 것. 이미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이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말을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우리가 빼앗겼던 기도의 가치를 되찾으십시다. 할렐루야. 가정에 가서도 목소리를 높여라. 야, 기도해야 되겠다. 자, 우리 가족들 우리도 매일 2시간 기도하자. 2시간 기도하는 방법. 한 사람이 2시간 기도하기 어려우면 가족들이 기도의 시간을 분담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족이 오늘 우리의 가족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2시간을 채우자. 2시간. 너 몇 분 할 수 있어? 10분? 20분? 30분?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날마다 쓰자. 아무개 기도 몇 분, 아무개 기도 몇 분. 여러분 정확히 보니까 2시간이 안 돼. 그럼 우리 2시간을 채우자. 이건 기도의 훈련이에요. 우리 한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채우자. 이러는 거. 아멘을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2시간은 적다는 뜻인지, 적어도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하면 적어도 기도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적어도 이런 거, 그래도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라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라면 정한 시간에 엎드려 기도해라. 마치 가족들은 당신과 통화가 안 돼도 걱정하지 않는다. 시계를 보니까 이 시간은 아빠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당신의 손길을 떠나 먼 곳에 있어도 여러분 때로는 그곳에 있는 자녀가 엄마가 늘 항상 몇 시에 기도한다는 얘기가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 늘 시간을 확인하는 여러분 그 손목시계에 그 뚜껑을 젖혀서 그 자판에다가 빨갛게 표시해놨대요. 내가 결심은 했지만 나도 잊지 않도록. 그래서 늘 확인하며 그 시간을 쫓아 기도하셨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넋두리처럼 얘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응답해 준다는 약속을 쫓아 당신은 어떻게 힘쓰고 있습니까? 빼앗긴, 원수마귀에게 빼앗긴, 어둠의 세력에 빼앗긴, 더러운 귀신의 계략에 빼앗겨버린 기도의 가치를 다시 되찾으십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멈췄던 기도로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두 번째, 익숙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요. 이 익숙한 말씀 속에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린 너무나 익숙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찮게 여기지요. 근데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반복되고 다른 성경 기조는 못 외워도 이건 외운다. 우리만 쓰는 게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농담처럼 쓴다. 너무나 모든 사람에게 익숙한 말씀이다. 하지만 여기 안에 살 길이 있다. 가로막힌 담벼락 앞에서 왜 탄식하는가? 왜 더 이상 갈 길이 없다고 끊어진 길 앞에서 절망하는가? 왜 나는 길이 없다고 좌절하는가? 당신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말씀 속에 당신의 그 가는 길이 있다. 보물지도는 늘 기가 막힌 곳에만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그 기가 막힌 보물지도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잘 알고 있는 곳에 숨겨놓을 수 있다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니, 숨겨놓지도 않고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일상에서 늘 목격하고 보고 있는 그 사물과 그 집안의 곳곳에 잘 보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물지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것은 너무나 익숙한 말이에요. 그런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당신이 문제지. 익숙한 그 말씀, 거기에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아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입술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봐라, 어둠이 거쳐가는 것. 봐라, 힘주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미신 그 손길을 봐라. 어마어마한 대적들이 독수리처럼 순식간에 내려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그리고는 한꺼번에 덮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만은 아니라 당신이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창 그의 넋두리 같은 얘기를 듣고 목사가 내리는 결론은,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그런 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그놈의 새끼한테 쫓아가서 목을 조르라든지, 그 인간한테 가가지고 모가지를 뺐다 끼라든지, 뭐 다른 얘기 없습니까?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본인도 알고 있어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니까 외면해버린 겁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니까 하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익숙한 말씀이니까 내가 만난 이 특별한 문제에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길을 열어준 거예요. 구해, 찾아, 두드려. 근데 웃기지요? 그렇게 익숙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쉬운데도 안 된다는 거야. 너무너무 쉽잖아. 구하면 되고 찾으면 되고 두드리면 되는데 너무 쉬워서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비아냥거려. 야, 그러면 기도하면 다 되겠네. 그럴 때 우리는 주눅 들어. 야, 그러면 기도하면 다 되겠네. 절대로 주눅 들 거 없이 여러분도 당당히 얘기해주세요. 다 된다. 근데 이러면 잊지 말아요. 그런다고 그놈이 기도할 놈은 아니야. 왜? 기도는 쉬운 게 아니거든.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손만 잘 씻어도 건강하답니다. 뭐 아멘할 부분의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고개라도 끄덕거리세요.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손이라도 잘 씻어라. 근데 우리는 손을 잘 안 씻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또 하나, 손 씻는 거요, 배워야 돼요. 손 씻는 거 여러분 대충 물 묻히는 것은 물 묻힌 것이 씻는 게 아니에요. 손만 잘 씻어도 건강하답니다. 근데 우리는 손도 안 씻고 손으로 집어먹고 쪽쪽 빨아요. 우리는 좀 괜찮아. 미국 가니까 아주 쪽쪽 빨더라고. 아이고 참나. 난 그 사람은 손 씻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아주 쪽쪽 빨아먹습니다. 참. 사람이 손만 씻어도 건강하대요. 모릅니까? 익숙한 말씀, 거기에 살 길이 있다고요. 근데 대부분 설교 들을 때는요, 특별한 말씀만 듣고 싶어요. 그리고 착각해요. 특별한 설교를 들었으니까 지가 특별한 인간인 것처럼. 익숙한 말씀을 전하면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도를 아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4장에 기록되기를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하면 돼. 주여! 그러면 살아. 아버지! 그러면 살아. 근데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지켜보는 사람, 야, 나 같으면 주님을 찾겠다. 끙끙끙끙끙끙끙 신음소리해도 주님은 안 찾아. 막 원망 불평을 해도 주님은 안 찾아. 놀랍지요? 기도는 쉬운 거 아니야. 우리 같으면 야 인간아, 그렇게 심은토하고 불평 원망하느니 그냥 주여! 이 말 한마디 좀 해봐라. 안 한다니까. 어둠의 세력이 더러운 귀신이 혀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지켜보는 답답해. 야 한마디만 해봐. 그걸 못한다니까. 그에만큼은 은근히 내가 스스로는 해도 네가 하란다고 내가 하는 줄 아느냐. 어떤 이유든 어둠의 세력이 그 말을 못하도록 혀를 꽉 붙잡고 있다. 오늘 특별한 걸 기대하고 오신 여러분, 만남 문제도 워낙 특별하겠지. 그렇지만 그 문제의 해답이 익숙한 말씀에 있습니다.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얻게 하고 찾게 하고
열어줍니다. 세 번째로, 평범한 말씀 속에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평범합니다. 익숙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단치 않은 평범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위대한 역사 일들을 기대해도 된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된 3년 반 동안 가물었을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줬습니다. 지중해에서 떠오르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을 덮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그 빗줄기는 굵었습니다. 메마랐던 땅은 해갈이 되고 드디어 뽀얀 본재가 쌓였던 나뭇잎이 푸르름을 보이더니 가지 끝에는 연한 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땅은 풍성한 결실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너무 평범합니다. 뭐 했는데 기도하러가? 야, 네가 겪고 있는 상황과 사건을 보면 그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건 네가 볼 때 그 문제에 걸맞지 않은 하찮아 보이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니까. 말씀이 평범하다 하여 하나님을 무능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길 원할 뿐이지. 평범한 그 말씀 속에 위대한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니. 여러분, 그들의 위대한 꿈만큼이나 특별한 짓거리를 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근데 놀라운 건 그의 모습은 평범합니다.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새벽에 무릎을 꿇고 또 무사람들이 볼 수 있는 평범한 그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에 봐라, 하늘도 열려 땅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놀라운 일은 많잖아요.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때려 죽였다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 손에 들려진 나귀 턱뼈 하나 휘둘러서 무장한 1,000명의 블레셋 군인을 다 때려 죽였는데 그놈의 여러분 누구도 보면 재수없다고 싶어서 발길로 걷어찰 수 있는 나귀 턱뼈 하나. 골리앗과 맞서는 다윗에게는 짱돌 5개, 그런 중에도 하나로도 주님이 족하도록 만들었으니 어마어마한 큰 덩치의 무장한 그를 어떤 누구도 나가서 맞설 마음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의 손을 떠난 조그만 돌멩이 하나에 골리앗은 목숨이 끊어진다. 그리고 전쟁은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들, 놀라운 기적 그 배후에는 하찮은 것으로 그 일을 이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 아닙니까?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아 보이고 평범한 일처럼 보이지만 들으시는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어 속사정 헤아리신 주님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주님이 행하시는 바 강한 손으로 펴신 팔로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어쩔 생각이세요?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이제부터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이제 밥이나 두 그릇 먹고 내려가려고? 올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찌 보면 식욕을 잃을 만큼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품을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스러움과 이제라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리듯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아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는 겁니다. 빼앗겼던 가치를 다시 되찾으세요. 익숙했던 말씀 속에 살 길이 있었던 거예요.
대단치 않는 평범한 말씀 속에 여러분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런 위치에 그런 일들을 누릴 수 있게 됐냐고 누가 묻거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것이 내게 비결이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기도를 아는 사람과 기도를 하는 사람의 차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를 아는 사람으로 올라왔으나 돌아갈 때는 기도를 한 사람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응답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응답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응답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치료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치료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치료받자 우리 마음속에 근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 아래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만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 번 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두 손 들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